그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 구속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우주적인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일컬어서 구속사적이다. 구속사라는 것은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인간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 구속사의 역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측면에서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복을 받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참 다듬어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해낼 수 있는 그 과정의 고난이라는 것은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연단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잖아요. 430년 모두가 다 그 세월이 노예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요셉이 죽고 요셉에게 큰 상을 베풀었던 애굽의 왕도 죽고 그 이후부터 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 노예로 살다 보니 글자 그대로 노예는 무슨 자립을 하겠어요? 독립을 하겠어요? 자기의 뭐 자산이 있겠어요? 그냥 노예는 그저 주인에 의하여 죽고 살고 일하고 밥 한 끼 주면 얻어먹고 자고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또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앞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이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광야에다가 40년을 가둬놓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인식, 경외함, 말씀 순종,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부분을 깨닫고 알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지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변하고 오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위에 그 1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걱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너 이제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산이 불어나면 네 마음이 물질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조물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신약으로 딱 옮겨와 가지고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생각해라. 근데 구약에서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보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기억해라, 생각하라 이 말이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너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기억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 이단으로 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이 깊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져야 마음의 수면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르면 마음이 깊이가 없어져요. 작은 일에 그냥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는 거예요. 깊이 알아라. 구약에서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 그렇게 가난하고 또는 노예로 또 못 먹고 못 살고 집 한 채도 없고 있다가 집이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지식을 얻으면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으로 모든 것이 있는 거고 예수를 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 없는 내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그 축복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사적인 역사인데 구속사라는 것은 한민족의 구속사가 아니고 우주적인 구속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사건 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번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천한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또는 약속.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구약에 언약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언약하신 말씀, 성령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을 구약, 신약,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되어진 문서,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쭉 문서를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창세기로부터 오늘 신명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언약을 세워서, 그죠? 언약을 세워서 이 땅을 애굽 강가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이 전체를 너의 자녀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왜? 이 땅이 있어야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의 거룩한 씨 민족이 되어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 6장에 보면은 아들 이삭에게 동일한 말씀이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언약을 합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 이 언약을 너한테 이룰 것이고 너한테 이루신 네 자손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너 예국으로 내려가지 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하고 언약하는 언약의 땅 안에서 그 기업 속에 살아야지. 네가 세상 사람들이 그거 우아하고 보기 좋고 권세 있어 보이고 그런 쪽으로 네가 내려가지 마. 너하고 내가 언약한 내 언약을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아들에게 넘어오는데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무슨 어음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그대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이삭이 이제 인생을 마쳐가면서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을 이제 집을 떠나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야곱이 멀리 에산 쪽에 가는 길목에 잠들어서 꿈의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델이란 말도 지어졌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언약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나갈 텐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부탁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을 딱 끝날 때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 끝난 마무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을 창세기의 그 5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50장까지잖아요. 그 50장에서 끝마무리가 뭐냐면 이제 요셉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굽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굽에 살다가 여기서 내가 장례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당신네들은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에게 온 계시가 이제는 예굽을 떠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때 내 뼈다귀를 추려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라 하고 숨을 거두고 창세기 50장이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18장 그 신명기 8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다 멸망한다, 망한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입문하기 전에 신명기는 어떤 과정이었냐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3년을 끝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무리 작업의 6, 7년 기간이 신명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딱 넘어와서 지금 광야에서 30년 넘도록까지 많은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봤단 말이죠. 출애굽기 역사,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이게 33, 4년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딱 나와서 민수기 역사인데 이제 신명기 넘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문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강하게 나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너 다 멸망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9장 1절에 3절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면 바로 어마어마한 큰 보지도 못했던 보지 못한 성읍이 하늘을 찢을 정도로,
그 다음에 거기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키가 3m. 거인들이 있단 말이죠. 안악자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을 네가 싸워서 전쟁에서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 창세 끝에 마지막 하면서 요새까지 말씀했던 이 언약이 이제는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거죠. 예. 그럴 때 너희들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정주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멸해버려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멸해라. 쫓아내라. 예.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 이렇게 큰 가나안 땅에 축복해 주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이런 마음 갖지 말아라.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많이 교만해져 버렸고 악해져 버렸고 하나님이 없고 우상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악함을 보고 내가 몰아낸 거지. 네가 정직하거나 네가 공의롭거나 네가 착하거나 선해서 해준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5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준 것은 너의 머나먼 저 멀리 있던 그 아브라함, 네 믿음의 조상이잖아.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야. 언약한 것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는 흘렀지만은 여호와께서 전에 얘기한 거, 과거에 얘기한 것이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준행해져 나간단 말이죠.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건 여호와 우리의 믿음의 할아버지께서 증조 고조 할아버지께서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맙고 너 증조 고조의 할아버지 믿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구속사입니다. 자, 여기서만 끝을 맺으면은 우리는 또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약에 나타나는 이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현재 내 마음에 현실화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 되어지는 일들을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구약에 말씀하신 구속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이 되고 있느냐, 내 악한 이 가나안 땅의 교만,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져 있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주어지는 저쪽이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알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할 때 참, 이 말씀이 다 짝이 있고
또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로 하신 말씀이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일체 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문제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존속되어져 있고 조물주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칼빈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누구예요? 장로교 창시자죠? 그러면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지만 그 칼빈은 누구에게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이만희가 창설했다. 그러면 이만희가 신천지를 창설했다고 하면은 이만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자기는 칼빈처럼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근데 이만희가 교주가 돼버리고 이만희가 하나님과 예수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은 아주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아주 무서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 위에 설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참 믿음, 참 은혜, 참 중생한 자의 인격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워지고 우리는 점점 하나의 티끌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4,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 그래서 회개해라. 너희들 잘못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조물주 요 하나님과의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 아니고 1인칭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 안에 너는 주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1인칭으로서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며 구원 얻고 나오며 꼴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자가 신령한 영생의 꼴을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회복이 되겠죠.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아까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정직하고 착히 해서가 아니야.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마음이 하늘을 쫓게 교만해졌어. 강팍해졌어. 하나님이 없어. 그 악함을 보고 내가 그들을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난 것은 절대 아니다. 너희들을 자랑하거나 좋은 집 짓고 재물이 쌓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복음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어디냐? 내가 옛사람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에요. 내가 예수로 하여금 참 복음을 알기 전에 첫 아담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나는 전체적인 바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마음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여기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고 여기서 지혜가 나오고 여기서 명철해지고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를 땅에다가 뿌렸는데 길가에 돌짝 가시덩굴이 아니라 마음의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100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탐심 이것이 어디서 해결됐어요? 이걸 바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여기에 정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빨리 내가 처리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몰아내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신앙 고백을 이제 바울이 이런 복음을 깨닫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죽음이고 이것을 멸하고 여기에 정주지 말고 과감하게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깊이 있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정말 수준 있는 이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가 못 박았느냐? 정과 욕심과 탐심이 옛사람이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리했다.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그런 옛 아담 안에 있는 옛 원주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산다. 의가 산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 몰아내고 바벨탑 무너지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만들고 아이성 무너지게 만들고 전부 다 몰아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 총을 쏘았어요, 무슨 화살을 쏘았어요, 무슨 창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줘요. 다 누가 만들어줬어요? 살아계신 우리 아빠가. 아멘.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그래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속에 있는 원주민, 네 마음속에 있는 귀신, 네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쫓아내버리게 되어지면 원주민을 쫓아내게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로마서 시제 14장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먹었다 못 먹었다 있다 없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거 좀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먹는 거 이런 거 이거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의 소식이 있고 기쁨의 소식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든지 직장에서 상급이 되든 사장이 되든 어디 있든지 기관에 머리된 존귀한 자로서 덕을 세우고 화평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읽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보호하시듯이 그런 마음을,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품으시고 교회를 품으시고 대한민국을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